자, 출애굽기를 세모토로 한다. 세모토. 이름들이다. 이름들.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알고 있는데 히브리식 원 이름은 세모토, 이름들. 그 첫 이름들이 이스라엘 12아들들이 이름이 등장하고 두 산파 이야기가 등장하고 모세 이름이 등장하고 여호와 이름이 등장하는 것 우리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12집 아들을 통해서는 르우벤은 아들 예수를 보라. 아들 예수를 보라. 시몬부터는 잘 듣고 순종하라. 레위를 통해서는 잘 연합하고 하나 되라. 유다를 통해서는 찬양하는 인상이 되라. 억울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더하는 사람, 보태는 사람이 되라고 12아들을 통해서 자기 육적인 어머니는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어. 그죠? 그리고 우리들 각자가 가진 닉네임에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름이 있다. 삶이 있다.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우린 그렇게 들었어요. 두 산파는 시브라와 부하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자였고 또 한 사람은 영혼이 맑은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아이들 남자애가 태어났을 때 죽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영혼이 맑고 순수한 사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건지어.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래서 모세라고 했는데 모세는 건짐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건지는 사명, 예수와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었다. 우리도 건짐받고 누군가를 건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3장에는 여호와 이름이 요데이 바베이 그분이 예수님인데 아직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밝히 알았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를 많이 전하고 할렐루야 아멘. 저 유대인들의 눈도 벗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모세는 건지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가 나이 80에 불러서 그 사명을 맡기지만 그 이전 80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훈련의 시간을 가진 후에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쓰임받는다는 것. 오늘 이것을 좀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평신도든 풀타임 사역자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오늘 모세는 어떻게 8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40년을 사용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모세는 오늘 조금 전에 얘기했대로 바로의 딸 공주가 자기 아들로 길어서 40년 동안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애굽 궁궐에서 애굽 왕자로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최고의 지도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40년 동안 훈련받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을 지나고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때 내가 왜 그 일을 했지? 그때 내가 왜 그것을 했지? 지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그때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구나. 저는 지금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모세도 남자아이들로는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자기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렸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바로의 딸이 보고 건져가서 자기 아들 삼아서 히브리 사람인 줄 알면 죽이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가 있으니까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삼는데 하나님은 필요해서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가, 최고의 지성훈련가, 최고의 어떤 애굽에서 누려야 될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40년 동안 준 것이 애굽 궁궐 안에서의 자라는 40년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이런 나는 궁궐은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 가정, 최고의 학문을 익히는 가정, 최고의 전문 지식을 쌓게 하는 훈련, 또 다른 인간관계에서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을 거치는 훈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40년 왕궁에 있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아기를 데려가는 것이 자기 누인 미리암이 보고 있다가 내가 유모를 구해준다 해놓고 유모를 누구에게 연결시키죠? 자기 어머니에게 연결시켜줘가지고 자기 어머니 젖을 먹고 젖될 때까지 자라게 해요. 그럼 어머니가 품고 뭘 가르쳤을까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아마 그런 어떤 모태 교육을 했겠지만 아기에게 젖을 주면서 너는 지금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왕궁에 어쩔 수 들어가지만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희 정체성을 알아야 돼. 수도 없이 털으면서 젖 먹을 때까지 털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신앙 훈련이기도 하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가 최고의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건지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기 위해서 먼저 엄마로부터 여호와의 신앙 전수하는 훈련을 젖대 때까지 가지게 하고 애국 궁궐에서는 학문전 훈련을 갖게 하고 지도자 훈련을 갖게 하고 인간관계 훈련을 갖게 해서 여러분 저 학문적 훈련이 어쩜 여러분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가정인지를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의 나를 하나님이 왜 나보고 이 공부를 하겠지? 우리 청년도 얼마 전에 감사일을 보니까 그러대요. 내가 이 의료 계시를 가지고 저 선교지에 가서 선교 의료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 공부를 했는지 그 현장에서 가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쩌면 그 공부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 공부를 시키셨어요. 그랬을 때는 그 영역에서 쓰임받게 하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법을 연구하게 했는가. 제가 신학교 가서도 학생들이 그래요. 나에게 그 법을 연구했던 과정이 말씀을 한자 한자 눈여겨 연구할 수 있는 그 눈을 그때 가진 거 쉽게 말해서. 대충 읽을 수 없거든요. 그 법이라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읽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는 은혜를 그때 배워가지고 어디다 지금 적용하는 거죠? 이 우리 말씀 보는 눈을, 말씀을 풀어내는 훈련을, 말씀을 조목조목 뜯어서 먹이는 이 훈련을 하나님은 그때 시켰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지성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데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쩌면 애국 궁궐에서 40년 이 모세가 훈련받았던 그 기간이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은 지도자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왕자로서 국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이 인품도 갖추도록 훈련시키겠죠. 그죠? 거기서 여러 사람 인간관계 갈등도 겪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 목적 가운데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감사로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2장 9절 보니까 엄마 품속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준수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이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는데 이 여인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모세의 엄마가 유모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모세 보고 아마 수도 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빠도 레인이고 엄마도 레인인데 너에게는 레인의 피가 흘러. 레인들은 하나님의 성막 봉사자로 앞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아이를 향하신 계획이 있음을 엄마는 품에 안고 말하고 또 말하고 말했던, 그것도 40년 엄마 품과 궁궐 훈련 속에 포함된 훈련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 그럼 여러분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 여러분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금요일도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게 누구 때문이죠?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복이에요.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지 않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아셔야 돼. 그 은혜를 아셔야 돼. 아, 나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부모님, 나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엄마, 진짜 귀하다. 진짜 고맙다. 내가 더 잘 섬겨야지. 내가 더 잘 공경해야지.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얼마 전에 새벽에 사울이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 때 사울이 왕 되기 전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푼 적이 있잖아요. 그들이 암몬 군사들에게 공격당할 때 사울이 가서 그들을 건져줬잖아요. 그 시체가 성벽에 매달려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달려가서 그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죠? 제가 1분짜리 영상 뭐라고 됐죠? 은혜를 아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아는 야베스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 또 받은 은혜도 크지만 여러분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 부모님이 믿은 것, 신앙의 유산을 나에게 물려준 것, 그 진짜 감사해야 돼요. 아멘. 모세는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 그래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여호와의 신을 전수받은 것, 여기서부터 그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하는 이야기 있거든요. 아버지가 2대 3대 할아버지 때부터 목회자 가정이나 그 신앙의 무산을 물려받은 목사님들은 참 우리가 부러운 눈으로 쳐다봐요. 뭔가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2대 3대 내로는 뭔가 유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참 부럽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부터라도 시작해서 물려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40년 동안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엄마로부터 훈련받고, 이제 바로의 딸이 되어서 궁정에 들여서 최고의 학문을 받는, 그 아기가 자라면 10절 바로의 딸이가 데려가서 그가 그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예요. 분명히 히브리 사람인 것을 이 바로의 딸도 알았을 거예요. 왜? 그 당시 남자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버려진 아기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궁궐 안에서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성 훈련을 쌓게 하고 지도자 훈련을 쌓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딸 집에서 궁궐 안에서 애굽 왕자로서 최고의 학문을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바로의 딸은 생각지도 못하는 장차 출애굽의 지도자로, 이게 누구에게 말했던 것이죠?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 이미 약속한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점 찍은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준비하는 과정이 첫 번째 40년 훈련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에게도 이 40년, 꼭 40년 기간에도 첫 번째 이 훈련 과정이 있어요. 최고의 지성, 학문 영역에서 우리가 최고가 되게끔. 그래서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분 어떤 파트에서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 전문가 수준으로서 각 영역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지금 공부도
우리 지금 지적 능력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법률을 공부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 달란트로 살다가 찬양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바꾸셔서 영광 돌리게 하고, 그죠? 저는 그제 우리 교회 이 생방송 시스템을 도와주신 그 목사님도 아마 젊었을 때 그 가정에 좀 뭐 제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지만 뭔가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아시더라고요. 뭐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려운 교회나 작은 교회를 위해서 그분이 또 전문 지식을 돕는 것, 그것도 저는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미디어든 컴퓨터든 여러분 가진 달란트에서도 최고가 되시고 그것을 잘 쌓아나가면 하나님이 그 영역을 하나님 쪽으로 팍 바꿔놓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최고의 지성, 학문, 지도자 훈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버려야 될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내서 버리고 잘라지고 없애는 훈련도 시킨다. 우리가 말씀에서 알고 있어요. 모세가 누군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해요. 그죠? 뭔가 모세가 온유하지 못했어 그때는. 나중에는 성경이 뭐라고 하죠? 이 강야 훈련을 거친 후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모세를 평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온유하지 못한 걸 하나님은 강야로 밀어넣어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우리는 지금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강야로 밀어넣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지금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헬기도 있지만 내가 강야로 밀어져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그 미움을 없이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강야에서는 버리는 훈련이고 잘라내는 훈련이고 없애는 훈련을 하나님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지성, 전문 영역, 최고 지도자를 마치고 이 강야로 꼭 들어간다고 그렇게 순서를 정하지 마세요. 그 과정 중에서 이 강야 훈련도 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버리고 잘라지고 없애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 육 그대로 우리 혼적인 생각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궁궐에서만 살아서는 그것을 없앨 수 없으니까 궁궐 안에서만 있어서는 온실처럼 자라서는 그 잘못된 것을 버릴 수 없으니까 거친 강야로 내모르는 것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일이죠.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강야 저 단어부터 먼저 한번 보죠. 그래서 강야는 믿어바른데 저 믿어바르 저 단어 우리 어디서 봤죠? 민수기 할 때 배 믿어바르 할 때 봤죠. 그죠? 저 믿어바르는 말씀이란 단어잖아요. 다바르도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반응하는 장소가 말씀으로 내가 훈련받는 장소가 다바르예요. 믿어바르예요. 또 다바르는 여러분 우리 달레트라는 저 단어 앞에 저 표에서 잘 보십시오. 달레트라는 단어가 5784년에 해당되는 달레트라고 해서 그건 누구? 머리신 예수께 나를 종속시키는 거라고 해서 그죠. 그러니까 강야에 나가면은 말씀으로 반응하는 훈련이고 누군가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학생들하고도 용서 우리 공부하다가 미워하는 사람 혹시 있냐 하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용서라는 말씀으로 좀 가르치면서 우리가 다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도 용서하신다고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에 말했다. 그날 1시간 내내 용서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내 육으로 하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반응하면은 용서하라고 그래요. 그 사람도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사람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미워해요. 시기도 해요. 질투도 해요. 헬기도 부려요. 그 사람과 막 싸우기도 해요. 그러나 강야 훈련에서는 말씀으로 적용하면 그 사람과 싸우지 마라. 그 사람은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실 것이다. 그 사람조차도 사랑해라.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 사람을 용서치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말하고 있다. 그렇게 계속 말씀으로 갖다 대는 거예요. 말씀으로 갖다 대고 말씀으로 갖다 대는 내 미워함을 잘라버려야 되고 내 용서치 못함을 잘라내버려야 되고 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을 잘라내고 말씀의 사람으로 되는 것. 그래서 집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내 자신을 종속시키는 것. 그게 강약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게 강약 훈련에서는 우리가 뭔가 잘라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 설교를 올려놓은 거 우리 교회 설교를 나도 우연히 한 4년 전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4년 전에 내가 뭐라고 전했지? 8년 전 설교도 올라온 것도 있더라고요. 10년 전 설교도 있더라고요. 10년 전에 내가 좀 젊은데 8년 전에 이런 모습이 있네. 4년 전에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쭉 몇 개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 기억납니까? 타작마당에 올라가라. 타작마당에 올라간 사람이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진 존재다. 그럼 알곡이 되기 전에는 풍구로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서 떨어뜨려 보낼 것도 있고 논에서 베어내가지고 밑둥을 잘라야 될 것도 있고 도리깨질로 쳐가지고 부숴야 될 것도 있고 그 모든 것이 광야훈련이잖아요. 잘라지는 것도 강야훈련이고 도리깨질하는 것도 강야훈련이고 풍구 바람을 날려서 껍데기를 날려보내는 것도 광야훈련이고 그래야 비로소 알곡이 남더라. 제가 4년 전에 그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4년 전 설교 한번 들어가서 타작마당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예전에 전했지만 맞아. 내가 이렇게 전한 적이 있어. 그게 어쩌면 오늘 이 광야훈련하고 같아요. 자를 것 잘라버리고 바람 불어서 풍구 불어서 타작할 때 막 껍데기 날려보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옛날 방식으로 막 도리깨질 해가지고 두들겨 패버리잖아요. 왜? 분리시키려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나에게서 분리되는 거 분리되고 내보낼 건 내보내는 장소가 바로 저 강야훈련인 거예요. 모세도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올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죽여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해서 아니다 싶으면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강야훈련을 마치고 나니까 그가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 됐던 것은 자를 것 잘랐고 바람에 날려보낼 것 날려보내고 도리깨질에 부서질 거 부서져가지고 이제 남은 상태가 그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광야 40년 아닐 수도 있어요. 광야 훈련은 반드시 하나님이 거치게 하신다. 왜? 내 안에서 불순물을 뽑아내야 되니까. 풍구질을 해가지고 바람에 날려보낼 건 날려보내야 되니까. 덜 깨진 것은 도리깨로 부숴서라도 깨트려야 되니까.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에 벼가 잘라내기 싫어서 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논에 그대로 둬요. 그럼 어떠죠? 썰이만 나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도 추수하지 못하잖아요. 알곡을 거두려면 강함하게 자를 것 잘라야 되잖아요. 도리깨질 할 건 도리깨질 해야지 되는 그죠? 바람이 날려보낼 건 날려보내야 뭔가 남는 진짜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광야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훈련은 버리는 훈련이요. 자르는 훈련이요. 썬뿌리도 잘라버려야 되고 내 잘못된 애자도 잘라버려야 되고 옛사람 옛본성도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정답을 내어놓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미워함이 있어 싫어함이 있어 그래도 말씀에서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의 정답을 내어놓는 것 그게 다 바로 믿어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한가 보십시오. 풀 한 포기도 없는 도시가 그 동네가 광야예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저 사해 쪽으로 혼자 차를 타고 쭉 가는데 한참 이리 내려가요. 내려가다 보면 그게 해발 제로 지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해발 도미터 400m까지 내려가는 사해바다장이에요. 그죠? 쭉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양쪽에 풀 한 포기가 없어요. 제가 갔던 그때. 비가 오기 전이라. 그때 한여름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이제 가을부터 거기 비가 오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장소고 오직 하나님 원씩만 바라봐야 되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세상은 너무나 볼 것이 많잖아요. TV도 볼 것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친구도 있고 오락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 들어가면 오직 주님 얼굴 원씩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장소, nothing인 장소, 오직 누구만 계신 장소, 하나님만 계신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다듬어가는 장소가 바로 광야 현장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 가정을 여러분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 없애야 될 것, 말씀으로 반응해야 될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오늘 하신 말씀도 보십시오. 사울왕은 하나님 방법 말고 자기 방법으로 시기 질투하다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인하려고 하다가 결국 심판당하는 모습이 사울왕의 모습이었고, 그 비슷하게 아말렉 사람도 술을 잘못 읽었어. 내가 이렇게 하면 다윗이 나를 칭찬할 것이다 하고 사울의 왕관 고리를 빼가지고 자기가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떤 여러분 우리 바둑 둘 때 있잖아요. 술을 잘 읽어야 되잖아요. 내가 술을 악수 잘못 두면 내가 지잖아요. 그 좋은 수를 누가 말씀해 주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할렐루야 하면 이것이 정답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네가 지금 놓는 것은 바둑의 악수야. 나쁜 수야. 잘못 수를 읽어서 저건 지금 이렇게 너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너는 이렇게 방어하려고 그러네. 지금 다윗의 생각은 이런데 너는 그 수를 잘못 읽었어. 다윗의 생각을 잘못 이해한 거야. 왜 그런 일이 생기죠? 말씀의 정답을 갖지 못하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오직 말씀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 것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을 자르는 것이 이 광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광야 훈련을 3년 만에 마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30년도 할 수가 있다. 똑같은 훈련을 어떤 사람은 10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마칠 수도 있다. 나는 이 목회자들 양성할 때 일정 기간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전에 어떤 여성분이 내 누구라 실명 말하지 않겠습니다. 늘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사역을 하고 있어 주님을 밤마다 졸랐어요. 근데 주님은 안 된다. 기다리라. 더 기도해라. 이랬어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끌고 가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버릴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안 버리고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No, 아니야, 더 할렐루야 하면 빨리 하나님이 수를 읽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이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어디에 다 나와 있죠? 이 말씀 안에 나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오직 말씀이 정답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광야 훈련을 빨리 마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도 훈련 시기에서 사건을 일으키게 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광야로 밀어넣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어. 내가 히브리 사람인 줄 아는데 나도 히브리 백성인데 우리 동족 백성을 저 친구가 치다니 그저 볼 수 없잖아요. 12절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는 이게 모세의 사람이었어. 그죠? 이 사건 때문에
그냥 조용히 넘어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끼리 또 싸워.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왜 싸워? 너희들은 동족인다고 말리니까 그 한편 사람이 이 몰래 애굽인을 죽이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저는 이것도 모세를 광야로 밀어넣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포기하셨다, 그렇게 해석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3절. 이튿날 나가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러지 말라. 너희들 같은 동포끼리 이러면 안 되냐 하니까 그가 따지고 듭니다.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린 자는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 죽이는 것을 내가 봤다. 이것도 포기하신 하나님. 왜? 모세를 광야로 밀어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 왜 이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나를 다듬기 위해서 어떤 용광로 속으로, 광야 속으로 나를 밀어넣는 과정 중에 하나구나. 여기서 나 좀 더 부수어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 좀 더 부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러고 싶은데 왜 이거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모세 보십시오. 그 나일강에 던져진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는 건져서 살리지만 이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모습을 말리다가 어쩔 수 없이 강야로 도망가게 만드는. 왜? 거기 가야 원싱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 가야 다듬어지고, 거기 가야 버려지고, 거기 가야 말씀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서 그쪽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강야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그쪽으로 밀어넣고 있다면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빛 가운데 강력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 당장 어떤 사역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자원에서 강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자원에서 강야로 원싱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자신을 버리겠다고 내 스스로 훈련에 들어가면 하나님 사건을 일으킬 필요 없죠. 강야로 밀어넣을 필요 없죠. 내 스스로 강야로 들어가는데. 그게 두 가지예요. 내가 자원에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자신을 부수는 그 강야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 억지로 강야 훈련을 시킬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그 과정을 피하거나 그 과정을 애써 무시하며 그 길로 가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을 다듬어서 하나님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강야로 밀어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방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원하여 강야로 들어가는 방식도 있고 이렇게 사건에 뜸을 내서 어쩔 수 없이 강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둘 다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가 그런 일을 했다고? 이게 왕도 알았으니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니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겠대. 어쩔 수 없이 강야로 나오죠. 왕도 알아버리고 만일 이게 덮어지려면 자기 양어머니 역할을 했던 공주가 알았으면 덮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왕이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바로 왕도 알게 하고 강야로 밀어넣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거죠. 결국 강야로 내어 몰린 모세는 여기서 강야 40일 훈련이 시작되고 여기서 스스로 이제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훈련을 하면서 또 하나 그 강야 훈련의 목적은 이 땅은 나그네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 천국이라는 것. 지금 모세가 가야 될 곳은 어디죠? 저 가나안 땅. 그것이 목표라는 것을 그 강야 훈련 중에 깨닫게 하죠. 자,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차라리 히브리 백성들의 편에 서겠다고 자기를 노출시켜버렸어. 그죠? 왜? 장차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혼자 영화만 누리는 모습보다 자기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즉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자리에 서면 그것이 하늘 상급으로 연결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마치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를 40년 동안 또 지도자로 사용하는 기간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여러분의 학문과 지성훈련, 나름대로 인격훈련, 여러분들이 해야 될 훈련들이 있을 거예요. 최고의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학문적으로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역에서 최고의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성적 학문적 그 영역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뭔가 부수어야 될 것, 빼버려야 될 것, 없애야 될 것, 말씀의 칼로 잘라버려야 될 것, 성령의 불로 태워질 것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시오. 법률 연구한 사람이 법률 연구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잖아요. 그거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뭔가 부족하면, 부수지 못하면, 성령의 불로 태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강야에서 부수고 강야에서 날려볼 건 날아버리고 없앨 걸 없애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3차 사명의 시간이 그 사람들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모세기 그 40년의 시간이 바로 80세 때 호렙산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호렙산의 이름에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난다.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어느 정도 타다가 꺼져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는 이상한 불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특별한 모습으로 보여줬죠. 다음 그림 하나 볼까요? 이런 그림을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이건 화가가 그린 거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상상으로 저렇게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으면 어느 정도 타다 꺼져야 되잖아요. 계속 타고 있는 이상한 불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 이제 네 발에 신을 벗어 신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이제 너는 나의 종의 자리에 서서 내가 시키는 일 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노예들은 신을 안 신었거든요. 우리 모두도 신을 벗기를 원해요. 내가 내 신을 신었다는 것은 아직도 내 방식을 고집하고 내 계획을 고집하고 내 주장, 내 지식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거든. 이제 그 신 좀 벗어라. 완전히 너는 주인인 나의 뜻에 복종하는 종의 자리에 서라. 할렐루야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여기서 신을 벗지 않으면 뭔가 강야 훈련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강야 훈련이 끝난 사람은 신부 사람은 이제 신을 벗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무조건 주인의 지시대로 내가 살겠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방식,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우리 선포하라 1번이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2번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1번, 2번만 잘 우리가 선포한 대로 살아내면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1번, 2번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했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게 왜 그랬죠? 2번이 안 돼서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는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신 벗는 거
모세 보고 부르면서 너 이제 신을 벗어 너는 나의 종의 자리에 서야 돼. 그러면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고 나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몇 가지 약속을 합니다. 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몇 가지 징조도 줄 것이고 네가 말이 어느라면은 내가 내게 말도 줄 것이고 말 잘하는 형도 붙일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 몇 가지 징조를 주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나 그거 못합니다 하니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도 보여주고 네 손을 넣었다 빼봐라. 손이 손이 됐다가 또 나아지는 손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서 할 수 있는, 이 말은 뭐죠?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3장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뒤에 너희가 이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게 최고의 어떤 은혜죠. 그죠? 네가 애굽 사람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게 될 것이다. 그거 안 믿어지니? 그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한번 던져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봐라 하시며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됐대.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모세는 이 지팡이가 자기가 양칠 때 가장 중요한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 쪽에서 보면 사단적인 세상적인 필요 없는 지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진짜 지팡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내 방식, 지금까지 내 방식, 내가 추구하던 계산, 뭐 내가 하려고 했던 그거는 뱀이 되듯이 우리도 뱀처럼 던져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지어준 지팡이가 진짜 지팡이. 이것도 지어줄 때 뱀꼬리를 잡아라고 그래요. 이게 아까 신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신을 신고 있는 사람은, 신 안 벗은 사람은 하나님 어찌 뱀꼬리를 잡아라고 그럽니까? 뱀꼬리 잡으면 내가 물리잖아 이러거든. 신 벗은 사람은, 이제 종의 자리에 선 사람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뱀꼬리를 잡아라도 잡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아까 신 벗으란 이유가 바로고요. 신 벗은 사람은 꼬리 잡아요. 근데 내가 신을 신고 있는 사람, 종의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내 생각과 내 지식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어찌 그 꼬리를 잡습니까? 이러거든요. 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았다는 것은 이제 종의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종의 자리만 서면 그 뱀이 뭐로 바뀌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시더라. 능력이 지팡이더라. 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더라. 할렐루야 하면 그는 놀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할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자상하게도 네 손을 품에 넣었다가 한번 내보라 이렇게 해요. 갑자기 손에 나병이 들어가지고 눈같이 된 모습을 보여줘. 4장 6절입니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더라. 거꾸로 또 명령합니다.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가더라. 봤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나 말고 누가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믿고 가서 사명 감당하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4장 11절입니다. 누가 사람 입을 지었느냐? 말 못한다고 하니까 말 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말 못하면 말 잘한 네 형도 붙여줄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도 뭔가 못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서라도 하게 하신다는, 돕는 사람을 붙여서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며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내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네 형을 돕게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종의 자리에만 서면, 신발만 벗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능력 주고 내가 은혜 주고 내가 기름 부음 주고 내가 은사도 주고 내가 모든 것 다
다 주어서 너로 하게 만든다. 걱정하지 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4장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면 그가 네 대신 다 말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 그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오늘 우리들도 이 1차 훈련이 있을 수 있고 2차 강야 훈련이 있을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이 쓰고 싶어서 또 부르시는 소명의 시간도 있을 수 있다. 하려면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면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줄 것이고 필요한 은사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기름 부음 은혜 주실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아론처럼 돕는 사람도 붙이셔서 그 사명 감당케 하신다. 하려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심에 잘 응답하고 잘 훈련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되길 축복합니다. 자, 애국군걸에서 40년 훈련, 엄마로부터 여호와의 신앙 훈련이었고 또 애국군에서는 최고의 학문과 지도자 훈련을 마쳤다. 근데 그거로는 안 되니까 강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몰아서 버릴 거 버리게 하고 또 처리할 거 처리하게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을 거치게 하고 민족 지도자로 40년 동안 모세를 사용하시더라. 여러분들도 지금 어디까지 하나님 훈련시키는지 이제 여러분이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나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구나. 내 전문 파트에서 더 전문가가 되라고 하는구나. 그럼 그 영역의 최고가 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뭔가 버리는 훈련을 시작했다면 아, 이제 내가 신을 벗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버릴 것을 하나씩 버려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사람으로 내 자신을 다듬어야 되겠구나. 하려면 그러면 하나님 때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해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훈련이 있다면 이 훈련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셨다면 그 사명 소명이 무엇인지 저로 알게 하시고 그 길 잘 달려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주님